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7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 요새 뉴스 접하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재산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아주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쭉 지금 읽고 있는데 매 장에 걸쳐 은혜 많이 받으시고 큰 감동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쭉 읽고 있잖아요. 저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매일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가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희망과 좀 긍정적인 말씀들, 선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더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백성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악함들, 또 믿음 없음과 교만, 거의 매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또 너희는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이지,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확인 사살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롭고 아주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기뻐하셨고,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목도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공로, 내 의로움, 내 고생, 내 경험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드러나고 남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해온 일들. 16절 보시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는데, 신명기에서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 곧게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뻣뻣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뻣뻣하다는 이 상황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버티는 그 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제 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소는 아주 그냥 순하게 선하게 생긴 큰 눈망울을 가지고 그저 착하기만 한 동물인 것 같은데, 소를 키워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부분에 이제 글을 봤는데요. 평소에는 말을 잘 듣는데 한번 싫다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은 송아지 키웠는데도, 송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처음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내킬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살다가
자기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집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든 누구 말씀이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100명을 붙잡아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은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고집을 꺾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씩이라는 게,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한 번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집을 꺾는 것을, 그걸 또 내 의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있고, 포기한 게 있고, 헌신한 게 있다면 그걸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또 은혜 받죠.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모습이라고, 진짜 우리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육체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할례 그 자체를 의로 여기고, 내가 행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습들, 노력들, 수고들을 의로 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위를 나타내거나 자격을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하라는 명령, 정의,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그런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제도를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 차례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지금 이미 신명기 이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면서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소외당하는 것,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특권이라고 종종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란 남들 위해서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조그만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실천해야 할 일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또 약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하기 싫다고 막 끝까지 버티시면 안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 아무런 지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목이 부드러운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고집대로, 우리 감정대로 충실한 저희의 모습이 참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다시 한번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이 부드러운 백성,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당신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
원하나이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